요한계시록 9장 6절 말씀,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그날이 언제겠어요?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 지금 이 시간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날들, 우리에게 있는 이 시간들을 얘기하는데, 이 시간에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를 못하고 죽고 싶지만 죽음이 그들을 피해간대요. 우리 성경을 여기 피해간다는, 죽음이 피한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한번 성경 구절들을 몇 가지 한번 찾아보겠어요. 그 같은 말들인데, 요한계시록을 한번 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곳이 있더라. 그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 도망하매가 이제 피한다는 말하고 같은 말이고요. 16장 20절, 각 섬도 없어지고 선악도 간데 없더라. 그 각 섬도 없어지고 하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피한다는 그런 말이. 20장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이렇게 피하여 간데 없더라, 이렇게 할 때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계시록 말고도 다른 부분에서 이야기합니다. 야고보 4장 7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할 때 그 피한다는 말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면 너희를 피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디모데후서 2장 22절,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할 때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하는 그 피한다는 말이 쓰여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그랬으니까 여기 디모데전서 6장 11절 앞에 있는 부분들을 피하라, 이렇게 나와 있겠죠, 그죠? 예. 디모데서 6장 10절 한번 볼까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들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래서 이 돈 사랑하는 걸 피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11절에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을 피하고 한쪽을 가져야 되는데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고린도전서 10장 14절,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할 때 그렇게 피한다는 말이 되어 있고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 말씀, 음행을 피하라 할 때 그 피한다는 말도 같이,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할 때 그렇게 음행을 피하라라는 말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할 때 그 피한다는 말이 같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피한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죠? 성경에. 마태복음 3장 7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예수님하고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이나 마태복음 3장, 마태복음 3장에는 이제 침례 요한이 얘기하는 거고 마태복음 23장에는 이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건데, 독사의 자식들아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희에게 오는 진노를 누가 피하라고 하더냐, 이렇게. 그러니까 누가 피하라고 하더냐 그랬으니까 피하면 된다 안 된다, 피하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누가 피하라고 그러대 그랬으니까 너희들은 그 진노를 다 받아야 된다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게 착각을 하지 말고 성경을 잘 다시 한번 이해를 하면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잘 이렇게 서로 이렇게 나누어서 정확한 말씀들을 같이 나누길 원하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정확하게 말씀이 안 되면 이게 앞뒤를 다 재가지고 이게 다 똑같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저한테 이게 문제가 의문을 갖고 문제를 삼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가 이해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이해가 되도록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되겠지만 사실 이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은 좀 어렵죠.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죽음이 피한다는 말이 있고, 그리고 임박한 진노를 너희들은 피하면 안 된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노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죠? 예수님도 그랬고 침례 요한도 그랬고 너희들은 진노를 받아야 돼.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걸 볼 때 진노를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은 받으라고 그랬고 침례 요한도 받으라고 그랬고, 그럼 우리 같으면 이제 야 진노 같은 거 받으면 이거 나쁜 사람들이니까 받는가 봐, 꼭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고요. 자기는 나쁜 사람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저 나쁜 사람들은 진노를 받는 건가 봐, 이렇게.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나쁜 사람이니까, 우리가 볼 때 나쁜 사람이니까 진노를 받아야 되는가 봐 라고 생각하는 그 나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는 빠져나가는 거야. 그렇죠? 심리적으로요. 나쁜 사람인 거예요. 그게 진짜 나쁜 사람이죠. 자기가 바리새인이야, 네가 바리새인이고 네가 사두개인이야.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죠, 당연히.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노를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때 예수님이 말하기를 너 진노 받아야 돼. 침례 요한도 하는 말이 임박한 진노를 네가 받아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독사의 자식들 아니냐 이거죠.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생각해 봐요. 독사의 자식이라는 건 불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노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불뱀의 자식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불뱀 자식이라는 게 기분 나쁘죠, 여러분 생각할 때. 너 불뱀 자식이야 그러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안 좋죠. 근데 왜 안 좋은 거예요? 성경을 몰랐기 때문에 안 좋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에서도 예수님이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마귀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말은 너희들은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지만 사실 그게 마귀였어 라는 이제 이런 얘기를 요한복음 8장에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분 엄청 나빠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 알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아는 사람들은 이걸 들으면은 이해가 된다고요. 무슨 말인가. 근데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 구약만 읽었던 그런 사람들, 그때 당시에 율법적인 사람들, 뭐 선악의 개념 안에서만 있던 사람들, 불뱀에 이제 있던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죠, 도저히 이 말이. 그죠?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기분 나쁘게 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원래 스토리가 그렇다고요. 그 얘기를 정확하게 해줬는데 땅에서 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렇게 볼 때는 정확한 이야기예요, 그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땅에서는 자기들은 정말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생각했지만 하늘에서 볼 때는 너희들을 섬기는 건 다 마귀였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이 섬기는 건 다 마귀야. 그러면 이제 누가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온 사람.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한 얘기인데 요거를 이제 생각을 못하면 사람들이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기들 마귀 섬긴다고 하니까 기분 안 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예수님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게 성경의 원리라는 얘기예요. 성경의 그 가르침. 하늘에서 볼 때는 성경이 정확하게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해준 거였는데 그게 사람들이 들을 땐 기분이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침례 요한도 야 임박한 진노를 너희는 받아야 돼 라고 얘기한 거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랬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나온단 말이에요. 독사의 새끼들은 그런 얘기들이 잘 안 나온다, 그런 말들이 잘 안 나온다고요. 자기들이 불뱀에 물렸기 때문에 그게 잘 기분 나빠한다고. 그래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불뱀에 내가 물렸으니 노뱀을 쳐다봐야지, 그러므로 내가 불뱀에 물렸으니 나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라는 걸 인정을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노뱀을 쳐다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맹인이 나 맹인입니다 라고 인정할 때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 아니에요. 혈류병 여자가 나 혈류병 여자예요, 난 죄인입니다,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라고 인정할 수 있을 때 그럼 주님께서 만나시는 거 아니에요. 그는 자기가 스스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난 하나님 만나고 내가 하나님을 찾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은 주님이 보실 때는 독사의 새끼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보고 판단하고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사람들은 다 잘 되려고만 하지 사실은 죽으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자기는 섬기면서 그게 하나님을 잘 믿는 건 줄 알았던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걸 여러분이 잘 들어보면서 자꾸 듣다 보니까 어때요? 복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죠.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사람은 오히려 마귀를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알신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그 복음으로, 말씀으로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 주의 종이 말씀으로 전해지는, 하나님이 전해지는 그 말씀들 받는 자,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받는 거예요. 섬김 받은 거잖아요. 섬김을 받은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 중에서는 복음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복음은 쉬운 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렵게 발견하는 게 아니고 쉬운 것이니까 발견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어렵게 발견되면 그게 율법이고 그게 우리를 수고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나 쉽게 발견될 수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발견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을 하면 좀 이해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임박한 진노는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진노받아 심판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랬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러질 않는다는, 사람들이 기분 나빠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심판받았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와가지고 죽은 자를 막 살리고 그러잖아요. 죽은 나사로도 막 살리고 그러잖아요. 그 죽은 나사로 살리는 거지, 그 살아있는 나사로 살렸어요? 아니잖아요. 죽은 나사로니까 살리는 거예요. 죽으니까 살리는 거잖아요. 그 사람 만나는 거예요. 맹인이 됐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눈뜨게 만들어 주려고 오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죄인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되면 주님이 그 사람을 건지는 거죠.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를 부활시키는 것, 그게 이제 주님의 원함이었던 거죠. 로마서 12장 21절 말씀 한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이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어떤 드라마에 있는 그 집에 이렇게 가훈이더라고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래서 복수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잘 가만히 생각해 봐요. 이게 지금 여기에 지금 그대로 글씨로 보면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한 것으로, 내가 선하면 그 선함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 어디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이긴다는 데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복수하는 거예요. 내가 선하니까 악인들, 그 죄인들에게 내가 복수를 함으로 이겨야 된다는, 이 땅에서 글씨로만 보면 말이에요. 글씨로만 보면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그걸 이렇게 드라마 가운데 가훈으로 붙여놓고서 생활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드라마 속에서. 그 드라마 속에 있는 그 사람은 요걸 갖다가 이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악에게 지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악한 것에게서 우리가 당하지만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을 복수하고, 저들이 너무 악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 세상에 그 악한 사람들을 벌 주는 거예요. 이제 그런 드라마가 있는데, 그러니까 벌 주는 거예요. 택시 타고 가가지고 막 벌 주고 그러는. 근데 이 선함으로, 자기의 선함으로 악을 이긴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글씨로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이 그렇게 보면 그렇게 보이지만 반대로 보라고요. 이게 반대 얘기예요, 이게. 근데 이거를 악에게 지지 말고 내가 선하니까 선한 것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근본적으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선한 것을 자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죠? 악한 것을 죄인들, 그러니까 죄를 짓는 사람들을 악하다고 생각했고, 선한 것을 자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선한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성경에서도 예수님도 그랬어요. 선한 분은, 그러니까 사람이 예수님 보고 선한 선생님이요 찾아오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야,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건 뭐래?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악한 자들이야. 선한 분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말씀을 아는 사람은 선이 나왔다라고 하면 이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야 되는데, 그 생각이 안 들고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착한 일을 함으로써, 내가 진짜 선하게 함으로써 악을 내가 이겨야지라고 하는, 이긴다는데 포인트를 둔 거죠.
근데 사실 그게 아니에요. 선은 하나님이시라고요. 악은 나라고요. 근본적으로 성경 기절에는 악은 나요, 선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인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악에게 지지 말라니까 악은 누구라고요? 나라고, 땅인 나라고. 그러니까 땅에게 지지 마라, 나에게 지지 마라, 내 마음에게 지지 마라, 내 생각에 지지 마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 말은 선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쉽죠? 하나님이라고 아니까 이게 쉽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야, 누가 들어도. 근데 만약에 이게 진짜 악에게 잘못하는 죄인들한테 우리가 지지 말고 우리가 착하게 살고 우리가 잘함으로써 또 그 사람들을 벌 줌으로써 우리가 악을 이겨야 된다라고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다면 누구한테는 그렇구나라고 이해가 되겠지만 저 같은 사람한테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가 말하는 거는 저만 이해가 돼요? 다른 사람도 다 이해가 되겠어요? 다른 사람도 다 이해가 된다고요. 그게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어느 부분에서는 이해가 되겠지만 어떤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 말씀들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누구나 들을 때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땅의 이야기도 아니면서 사람들의 이야기도 아니면서 사람들의 이해하는 것도 아니는데 이상하게 모두 다 이해가 되는 그런 내용들이라고요. 하늘에서 있는 이야기, 하늘에서 말하는 것들, 이런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악에게 지지 말고, 누구한테 지지 말고? 나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선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선으로, 하나님으로 누굴 이겨라? 나를 이겨라. 이게 너라고 하죠. 그러니까 자, 너에게 지지 말고 하나님으로 너 자신을 이겨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자꾸 넘어지잖아. 그렇죠? 우리 자신의 생각 때문에 넘어진다고요. 우리 자신의 마음 때문에 예배가 실패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내 마음을, 이 땅의 마음이라는 나의 땅을 하나님이라는 하늘이 이거를 통치함으로써 이 선이 악을 이기도록 해야, 그래서 땅이 하늘이 되도록 해야, 그래야 예배가 성립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네. 그게 이제 이 성경 귀절이거든요. 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같은 말이에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게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에게 지지 않는 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라고요. 그죠? 네. 악에게 지지 말고, 다시 말하면 뭐예요? 너 살지 말고, 이 말이에요. 너 살지 말고. 자, 선으로 악을 이겨라, 다른 말로 말하면 너 죽어라, 그 말이잖아요. 그죠? 너 죽어라. 자, 너 살지 말고 너 죽어라. 같은 말이죠? 그죠? 예, 너 살지 말고 너 죽어라. 우리 교회 오면 늘 죽으라니까 기분이 좀 꿀꿀합니까? 아니에요. 늘 죽으라고 해야 그게 부활인 거예요. 죽어라, 부활로 그 죽음을 이길 것이다, 이겁니다. 그 부활은 네가 부활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주님이 부활시켜줘야 부활하는 거예요. 왜? 죽은 사람이니까. 죽은 사람이니까. 맹인 같은 사람이 맹인이니까 스스로 눈을 뜰 수 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줘야 되는 거야. 죽은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부활시켜줘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너 죽어라, 부활로 그 죽음을 이기게 될 것이다. 악에게 지지 말아라, 너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라. 같은 말이죠? 예.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라. 부활로 죽음을 이길 것이다. 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너한테 지지 말고 하나님이 너를 이기도록 해라, 그 말입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놀라운 말씀. 그게 예배입니다. 진정한 예배. 진정한 예배 드리러, 사람들이 예배 드리러 온다고 해놓고 영과 진리의 예배가 뭔지를 모르고 그냥 자기가 여전히 살아있는 그 사람은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죠. 진정한 예배를 드린다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죽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죽을 때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죽지 않는데 어떻게 예배가 시작됩니까? 그러니까 뭐 10년, 20년 교회는 열심히 다녔다. 자기 뭐 교회 엄청 오래 다녔다. 뭐 집사야, 내가 장로야, 내가 권사야, 내가 목사야. 아무리 해도요, 자기 죽지 않은 사람은
이제까지 드린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자기가 살아있어요. 어디에 가도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죽는 건 좋아하는데 자기가 죽는 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화를 내죠. 화내는 그 자체가 뭐냐면 승질이 살아있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화를 내지 말자. 승질 내지 말자.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자. 화만 내지 않아도 승질 나는 것만 내가 조심해도 반은 이긴 것이다. 반은 이긴 것이다.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랬습니다. 주님의 열린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랬죠. 주님의 닫힌 문 안에서 우리가 천국 생활을 누려야 된다 그랬고요.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열린 문, 어디에 열린 문이라고요? 요한복음 19장 34, 35절의 말씀.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피와 물이 나오는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구멍이 났다고요. 그 옆구리의 구멍, 그게 문이라고요. 우리가 들어갈 문. 피와 물이 나왔다는 것은 심장이 터졌다는 얘기예요. 그 심장에 나의 이름을 기록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의 이름을 기록하기 위해서 주님은 열린 문으로 우리 보고 들어가는 거죠. 초청하는 것입니다. 예배하자는 거야. 예배하자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자기가 십자가를 질 테니 너희가 그 십자가를 져라. 그 십자가를 붙들어라. 옆구리에 들어가면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알겠죠. 그래서 옆구리로 우리가 그 열린 문으로 들어가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닫힌 문 안에서 교회의 천국을 주님께서 우리가 들어가서 그 심장 안에 있으면, 주님의 심장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그 안에서 천국을 누릴 수가 있거든요. 주님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했으니 우리를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선한 하나님, 그런 선한 목자가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하다, 사랑이 많다, 너한테 좋게 해줄 것이다, 결국에는 너한테 반드시 좋게 해줄 거다, 이거를 믿으시란 말이에요. 그 닫힌 문 안에서 천국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죽은 자만 살아납니다. 죽지 않았으면 살아날 이유가 없죠. 그냥 이미 살아있는 거죠. 그러나 죽은 자만 살아난다는 겁니다. 죽음에서 부활한 사람들만 예배드릴 자격을 획득합니다. 그러므로 죽어야 살아나게 되고 그래야 예배가 성립되는 거예요. 그런데 죽지 않고 예배를 드린다? 그건 자기가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예수가 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를 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를 드리는 거라고요. 자기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는 적이 있습니까? 성경에서? 아니에요. 항상 어린 양을 드리거나 첫 열매를 드리거나, 이건 다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가져오지 아니하고 자꾸 자기 자신을 자꾸 드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열정과 자기의 열심, 이런 것들을 막 드린다고요. 하나님이 받으시겠냐고. 아니라고요. 예수님 가져오시라고요. 여러분 걸 드리는 게 더 힘들어. 더 힘들어. 힘들게 예수 믿지 말고 예수 가져오시라고요. 첫 열매를 가져올 때도 11조를 가져올 때도 그게 예수님이라는 걸 깨닫고 가져오시라고요. 자꾸 자기 거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생색내지 말고 예수님을 가져오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받아주신다, 그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지만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이 저주받은 겁니다. 이게 저주받은 거예요. 사람이 죽기를 구하면 죽어야죠. 네? 죽고 싶다 그러면 죽어야 되잖아요. 생각해봐요. 근데 죽기를 구하는데도 죽지를 못하는 거야. 네? 죽고 싶지만 죽음이 또 그들을 피해가. 도망다녀. 죽음이 도망다녀. 그래서 죽지도 못해. 이 저주받은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우리한테 하나님의 진노까지 임하는 것은요,
자,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있습니다. 일곱 대접이 하나님의 진노예요. 마지막 진노입니다. 여기 일곱 인에서 후려때리고, 일곱 나팔에서 더 때리고, 그 다음에 일곱 진노에서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고, 그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죽고 싶은데 안 죽는 거예요. 또 죽기를 구해도 죽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요한계시록 9장 6절 그 앞에 또 뒤에 이렇게 보면 왜 이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죽지도 못하냐면 황충의 꼬리에 물린 사람들이에요. 황충 뭔지 아시죠? 황충. 메뚜기 같은 거예요. 그럼 이제 황충의 꼬리에 물린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지만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황충의 그 모양이 어떻게 됐는지 모양만 한번 볼까요? 7절입니다. 황충의 모양이 어떤 전쟁을 위하여 준비된 말들 같대요.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8절이요.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의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야 하는 권세가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참 희한하죠, 그죠? 요한계시록 9장 11절도 한번 봐요.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론이더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파괴자라는 단어거든요. 파괴자.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여기 지금 황충이 나오는데 황충은 모양이 전쟁을 위해 준비된 말들 같고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걸 썼고 얼굴이 또 사람 같대요. 사람 얼굴이에요. 황충이. 이거 뭐 괴물 아니고 이게 그죠? 이상하게 생겼죠? 또 뭐 여자의 머리털 같고 이빨 사자 이빨 같고요. 머리털은 또 이게 머리털 여자 머리털 같고 또 이빨은 사자 이빨 같고 뭐 자세하게 이건 이런 거다 이런 거다 뭐 이렇게 쭉 설명을 여러분한테 해 드릴 시간이 오겠지만 여기서 이제 황충이라고 하는 게 종류가 어떤 종류냐면 성경에는 황충, 메뚜기 이런 재앙들이 이렇게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황충, 메뚜기. 그러면 여기서 황충이면 가만히 생각해요. 요한계시록 9장에 나오는 이 황충이 진짜 황충 아니면 메뚜기 아니면 사마귀 그런 종류 같아요? 진짜 여러분 메뚜기나 사마귀 이런 걸 물려가지고 이럴 것 같은 건가 봐요. 이러냐고요. 실제로 그럴 것 같으냐고요. 성경에 나오는 이게 진짜 그런 모습 같으냐고요. 메뚜기나 황충, 사마귀 이런 식으로 우리들을 물고 다니는 그런 것 같으냐고요. 아니라고요. 이 황충이라고 하는 건 가만히 보면 막 머리에 금면류관도 쓰고요. 사람 얼굴 같고요. 막 머리털도 있고 막 철 호심경 같이 막 탄탄한 전쟁을 위해서 준비된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모양을 보고서 어떤 모양일까 하면서 어떤 무기 헬리콥터냐 탱크냐 대포냐 이런 식으로 또 무기를 또 이제 어떤 비슷한 이건가 봐 또 이렇게 그거 한 대 맞으면 이렇게 되는가 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는 그게 아니죠.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다 어떤 의미가 있고 내용이 다 있는 거죠, 그죠? 파괴자. 적어도 사람 이렇게 몸을 파괴하는 거 이것도 있겠죠. 예를 들어 여러분 이 시대에 지금 이상한 기생충들 같은 주사기도 좀 나오고 막 그런 거 맞고 그러면 사람이 그거 왜 맞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왜 맞는 거예요? 잘 생각해봐요. 이해가 돼, 성경이. 왜 맞는 거예요, 사람들은? 왜 맞는 거예요? 살아보려고 그런 거예요. 이 땅에서 한번 살아보려고. 한번 잘 살아보려고. 자기 좀 죽지 않고 어떻게든지 먹을 것도 좀 사고 어디 식당도 가고 또 어디도 가고
좀 제약도 안 받고 좀 건강하게, 더 건강하게 잘 살아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맞는 거잖아요. 맞았더니 웬걸 퍽퍽 싫어지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네. 그죠? 물론 죽은 사람도 있죠. 그리고 막 아파서 고통받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부작용도 굉장히 많고요. 자, 그렇게 이제 우리가 그쪽으로 몰아가면 또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전갈 꼬리 같은 그것으로 화살같이 쐈으니까 주사바늘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죠. 당연히. 그렇죠? 주사바늘 같은 거 잘못 맞으면 좀 부작용도 나고 큰일 나잖아요. 지금 그런 게 실제로 있잖아요. 꼬리에 살이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 황충의 꼬리에. 그러니까 이건 진짜 메뚜기나 사막 이런 얘기가 아니고 뭔가 다른 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지금 이 모양이 어떻다, 이건 누구다, 이건 뭐다,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딱 얘기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중요한 게 뭐냐면 죽지 못한다는 겁니다. 죽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잘 보세요. 제가 주사기로 한번 예를 한번 들어주니까 그래요. 여러분, 주사기를 맞은 사람이 왜 맞았냐면 살려고 맞은 거예요. 살려고. 그런데 두 번째 맞으면 산다고 그러니까 또 맞죠. 세 번째 맞아야 더 건강하다고 그러니까 세 번째 또 맞습니다. 네 번 맞아야 그래도 어느 정도 됐다 그렇게 하는 거니까 네 번 맞아야 된다니까 또 네 번 맞아요. 계속 맞아야 된다니까 계속 맞으려고 그래요. 7번까지 맞을 주사기를 준비해 놨대요. 전 국민이 다 7번을 맞을 주사기를 그만큼 준비해 확보해 놨대요. 그러면 7번 다 맞을. 자, 물론 이제 중간에 이건 아니야. 진짜 너무 맞다 보니까 계속 이게 진짜 신경질 나네. 그래서 안 맞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계속 맞는 사람도 있어요. 또. 그죠? 네, 그리고 부작용도 상당히 많고요. 자, 이 사람들은 왜 맞았는데 또 맞고 맞았는데 또 맞고 왜 그렇게 할까요? 그게 입력이 되는 거예요. 계속 이게 이제는 자기가 더 살고 싶은 거예요. 이미 맞았으니까 더 살고 싶은 거예요. 또 맞았으니까 또 더 살고 싶은 거예요. 또 맞았으니까 계속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맞아야 산다니까 또 맞고 맞아야 산다니까 또 맞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 예를 제가 지금 들어주는 건데 여러분 뭐 그것만이야 요 말 아니면 다 틀린 거야 그런 게 그런 말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이해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말 하려고 한 게 아니고 핵심이 뭐냐면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늘 뭘 가르쳐 주려고 했다고요? 성경은 우리 보고 어떻게 해야 천국 간다고 가르쳐 줬냐고요. 죽어야 천국 간다고 가르쳐 주고 있다고요. 그런데 반대로 황충한테 물리니까 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안 죽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죽고 싶지만 죽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계속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계속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면 그게 예수 믿는 겁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요. 그럼 여러분은 계속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왔다면 그게 예수 믿는 거냐고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냐고요.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냐면 네가 죽어야 너는 산다라고 가르치잖아요. 네가 죽어야 넌 부활시켜. 하나님께서 부활시킬 거다. 네가 죽기만 해라. 십자가만 지어라. 그러면 나는 널 부활시키고야 말겠다. 그게 말씀 아닙니까? 근데 자꾸 살자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임박한 진노를 받지 않으려고 그러고 계속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예수님 시대 때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럼 교회 와가지고 죽고 싶지만 죽지도 못하는 계속 살 수밖에 없는 그리고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살려고 그런 마음이 자꾸 생기는 그런 사람들이 무슨 예배를 드리겠어요? 자꾸 살고 싶은데 어떤 예배를 드리겠냐고요,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죠. 예배라는 근본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기 때문에요? 세상 왕에게 물렸기 때문입니다. 세상 왕에게 물린 거예요. 금멸요한을 쓴 황충에게 물린 거예요. 세상 왕 바로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꼼짝 못하고 바로 말 듣고 살았습니다. 모세가 나오기 전까지는요. 그렇잖아요? 꼼짝 못하고 바로 말 들었어요. 그러나 바로 말 들을 때 그 전에는 굉장히 행복했어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400년 이상을 버텼죠, 거기서. 그런데 모세가 나올 때쯤 돼서는 왕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막 더
하게 한 겁니다. 괴롭힌 거예요. 자, 괴롭히니까 모세 같은 영도자가 필요한 거고, 하나님에게 울부짖고 그들은 슬퍼하며 기도했습니다. 축복이에요, 아니에요? 축복이에요. 악한 바로가 나온 것이 축복이라고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악한 바로가 나오지 않았으면 그들은 막 하나님께 울부짖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는 게 편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국무총리예요. 바로는 뭐 이름만 바로고, 바로 왕이고, 요셉이 모든 것을 다 다스려요. 그럼 자기 형제들이 다 왔거든요. 다른 사람들 온 게 아닙니다. 자기 형제들이 온 거예요. 자기 가족들이 온 거예요. 요셉의 가족들, 야곱, 이스라엘의 그 가족들 12지파가 온 거고, 그 자손들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 시대에는 자기 형제들하고 자기 조카들밖에 없는 거야. 생각해 보세요. 자, 한 자리씩 줄까 안 줄까? 그때는 자기가 왕이니까, 자기가 국무총리지만 그게 왕이나 마찬가지예요. 요셉이 한 자리씩 다 줬을까 안 줬을까? 한 자리씩 다 줘요. 그러면 이 한 자리씩 다 준 것을 계속 대물림하면서 계속 잘 살게 되는 거예요. 누구는 뭐 시장, 누구는 뭐 구청장, 누구는 뭐 무슨 장 해가지고 다 채워놓는 겁니다. 전국에. 이집트가 세상을 다스리는 때인데 생각해 보세요. 근데 얼마나 잘 살았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 살았겠어요. 몇백 년을 잘 살았어요. 악한 왕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냥 애굽의 바로의 말을 듣고 그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거기가 만족했어요. 그 세상이 만족했다고요. 그런데 악한 왕이 나오자마자 막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제발 우리를 구출해 줄 왕을 우리에게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출해 주십시오. 애굽을 탈출하고 싶습니다 라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호소했어요. 하나님이 모세라는 사람을 세워서 보낸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악한 왕이 나온 것이 그들에게는 어찌 보면 축복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세상이 지금 살기 좋다고, 이 세상을 한번 살아보겠다고, 잘 살아보겠다고 교회 나오고, 잘 살아보겠다고 주사 맞고, 잘 살아보겠다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죽지를 않아요. 죽고 싶은 마음도 안 생겨. 죽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도 나 교회 가면, 우리 성교회 가면 자꾸 죽으라 그러는데, 그래서 마음이 막 그래, 죽긴 죽어야 돼. 십자가 지고, 아멘, 그래, 십자가 지고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면서 내가 주님을 따라가야지. 죽고 싶겠죠. 그렇게 죽고 싶겠죠. 그렇게 죽고 싶겠죠. 죽어져요, 안 죽어져요? 안 죽어진다니까. 왜 안 죽어져요? 황충에게 물렸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왕에게 물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의 종교에 물렸기 때문에 그러고, 이 세상의 돈에 물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죽이는 곳입니다. 죽여서 부활시키는 곳이에요. 그게 교회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도 안 죽으니까 요한계시록까지 끌고 나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사람들이 하도 안 죽으려고 하니까. 근데 황충에게 물리면 안 죽습니다. 자기가 죽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죽지가 않아요. 죽어지지가 않아. 자기 생각이 살아서, 자기 지식이 살아서, 아닌데 하면서도,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이 세상을 따라가. 자기도 모르게. 왜? 죽음이 그들을 피해가니까 그러는 거야. 죽어야 되는데, 임박한 진노를 받아야 되는데 자꾸 피해가는 거야. 그러니 죽을 수가 있나? 자꾸 이 세상 살고 싶지. 어떻게든지 요리조리 빠져나가면서 살고 싶지. 교회에 와서 그냥 죽어버려야 되는데 이게 안 죽어지는 거야. 교회는 나와도 안 죽어지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세상에서는 살아갈 방법들을 끊임없이 제공합니다. 성공을 향해서 목표를 제시하고, 이렇게 살아야 너 잘 살게 돼, 이렇게 해야 너 좋아질 거야. 성공을 올려다보도록 계속 목표점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렇단 말이에요. 죽어야 비로소 부활하겠는데 마음대로 죽을 수조차 없는 세상, 여기에 파묻혀 있는 사람들, 황충에게 물린 자들, 죽으라고 아무리 외쳐대도 죽을 수 없는 자들, 계속 살아갈 방법을 제공하고
성공할 목표를 제시하는 이 세상에서 꼼짝 못하는 자들, 그게 혹시 여러분은 아닌가? 그게 혹시 오늘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아닌가?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우리도 그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 이게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죽음과 부활.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이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할 게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 따라가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 죽게 하옵소서. 내가 주님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주의 십자가까지 내가 기꺼이 따라가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편승하여 악에게 지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버지 십자가까지 잘 따라가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예배를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드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의 섬김을 받으며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배,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은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떨이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선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기면의 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비염 사라질지어다, 유리결석 떠나갈지어다, 전립선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들어온 불안,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도둑질, 미혹, 욕심형은 다 떠나갈지어다, 아까워 도는 귀신들아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